이제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 할든지 나는 알지 못한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으니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사람마다 자기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자기 소원이 딱 하나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것이 없으면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존귀하게 하려고 자기 자신의 전 생명을 날 위해 바쳤습니다. 주님에게 여러분이 뭘 드렸다 뭐 했다 하지만 여러분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전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각 목사를 만나면 아무 의미 없어요. 교회 나갔더니 집사님 참 좋더라. 만나도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만나야 될 분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더 잘 살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내가 얼마나 험한 것을 쫓아왔던가, 내가 얼마나 뜬구름을 붙잡았던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 내 남은 삶을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 삶을 드림에 모든 삶의 가치를 두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종교라는 사람은 내가 복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종교를 알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원하는 거 받았다 하더라도 받고 나면 받았다는 그 느낌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는지,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런지, 운이 좋아서 그랬는지, 될 때가 돼서 그렇게 되는지 그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전 제 자신을 좀 돌아봐요. 너 어떻게 살기 원하냐? 그렇습니다. 주님, 저를 통해 주님이 존귀해지면 되겠습니다. 어떤 핍박이 와도 물질에 제가 사람 마음 기울이지 않고 사람에게 좌우되지 않고 특히나 가장 무서운 영적인 방해자가 나 자신의 육인데 나의 육은 나를 자꾸 매일 나를 흔들어요.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 너 살고 싶은 대로 살라고 나를 자꾸 정신없이 흔듭니다. 이걸 경험하지 않으면 여러분 육으로 가는지 영으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육으로 가기 때문에 그걸 못 느끼지. 영으로 살려고 하면요 여러분의 시간을 이렇게 끌고 하고 저렇게 끌고 하고 여러분의 돈을 이렇게 쓰게 하고 저렇게 쓰게 하고 여러분의 삶 목표를 이쪽에 저쪽에 막 두는 겁니다. 제가 기도를 마치고 올라가는데 잠깐 영상을 제가 봤어요. 영상을 잠깐 봤는데 산에 와서 그곳에서 농사 짓고 잔이라는 그 내용인 가운데 70년을 먹은 노인이 그게 와가지고 이제 그림도 그리고 그다음에 돌도 샀고 뭐 산에 가서 약초불도 캐고 그래서 재밌게 산다는 재밌게. 이분의 경험이 뭐냐면 과거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그림 그리는 것이었다. 그림 꿈이.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꿈이었는데 고등학교 때는 무슨 이제 미술대회에 나가가지고 자기가 상도 받고 했는데 부모님이 유교적인 집안이기 때문에 그 옛날에 그림 그리는 사람은 환쟁이, 그 다음에 예술하는 사람은 마당패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절대 안 된다고. 근데 이분이 할 수 없이 사범대학 가가지고 교사가 됐어요. 근데 제가 그림 그리고 싶어서 못 견디겠더래요. 결국 그는 26년 조금만 더 하면 정년 채우면 퇴직금 돈 더 하면 퇴직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하고 싶은 거 하겠다. 내 하고 싶은 거. 그래서 와가지고 올라와가 자녀들 다 내가 키울 만큼 내 공들였고 키웠고, 그래서 난 여기서 재밌게 산다고. 죄송함이 되는 표현하면 짐승이 짐승.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서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왜 살아요? 좀 더 잘 살기 위해 사십니까? 물론 그게 필요하죠. 조금 더 잘 살고.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온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 나라고 하는 지옥 불쏘시개도 되어도 가치 없는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반열에 우리를 올려놓았습니다. 그걸 우리가 눈을 떠야 돼. 그걸 눈을 떠야 돼.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 눈을 못 뜨면 안 돼요. 아, 예수 믿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지. 나 예수 믿어서 고난받아도 괜찮아. 죽어도 괜찮아. 왜? 예수님이 내 삶을 이미 영원한 내 삶을 결정을 다 지었습니다. 이제 내가 잠시 사는 이 땅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란 겁니다. 그게 제가 눈을 떴습니다. 예수를 만났어. 내가 환경이 좀 좋아져 가지고 예수 믿으니까 이런 복도 주고 저런 복도 주고 그래서가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 안 믿어도 이 땅에서 얼마든지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건희 씨가 쓴 그 편지가 있더라고요. 편지가 공개가 됐는데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좀 더 운동을 했을 건데, 좀 더 사람들에게 베풀었을 건데, 좀 더 사람들에게 좋은 말 했을 건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했어요.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대가 없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오늘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대가 없이 그냥 예배당 왔다 갔다 하면 천국 가는 자인데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제가 기도할수록 이걸 더 느끼게 만드셔요. 내가 하다가 부족하고 실패할 때 또 십자가 붙들고, 내가 부족하고 실패할 때 또 회개하고. 하지만 우리는 이미 영광스러운 삶을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실 때요, 지금 주어진 그 삶에서 만나십시오. 어쩌면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이를 만나길 수 있는 길은 그를 눈을 감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충격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충격 줘도 못 믿는 사람 할 수 없지요. 이 다메섹을 가다가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올 때 위에서 빛이 비치는데 그 얼마나 밝은 빛인지 옆에 사람 보지 못하고 본인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것은요 자기만 만나는 거예요. 자기만. 내가 만났다고 자녀가 만나는 거 아닙니다. 자녀는 자녀대로 만나야 됩니다. 부모님들은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만나면요 신앙생활 건성건성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어머님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저는 그걸 확실히 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은 일생에요 예배를 한번 빠진 적이 없어요. 제 기억입니다. 최소한도로 새벽기도부터 모든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 늘 모든 가치가 예배입니다.
물론 제가 믿음이 크게 자랐다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제가 어머님의 삶을 보면서. 그것은요, 목회자에게서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목회자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가르쳐야 돼요. 똑바로. 그래서 오늘 어제도 내가 신천지가 우리 교회 찾아온다 해서 내가 오지 못하게 일단은 했는데, 뭐 우리 전사님이 또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내한테 얘기하셔서 내가 복잡할 필요가 없다 하고 했는데, 여러분 이 세상이래요. 이단들이 왜 저리 열심히 아십니까? 취미생활에 열심히 사람은요, 등산하다가 산에 죽습니다. 마귀는요, 이단들은요, 1단보다 더 잘 믿게 만들어요. 그게 마귀입니다. 예수님은요, 잘 믿는 자 찾기 어려워요. 왜 그런지요? 진짜니까요. 진짜. 여러분 학생들 가운데 착한 학생, 공부 잘하는 학생을 찾기 어려운 거 똑같아요. 바른 길 간다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나쁜 길 가는 것은요, 아주 열심히 낸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진짜로 만나야 됩니다. 제가 우리 애가 아버지 11조 냅니다, 열심히 제가 볼 때는 예수님 아직 안 만났어. 제가 볼 때는 안 만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간곡히 내가 부탁을 했어요. 야, 너 11조 내고 그 문제가 아니야. 너는 너 생의 가치가 돈이 아니고 예수님이 돼야 돼. 그거 아니면 구원 아니야. 오늘 문수가 나오니까 막 내가 너무 고마웠어. 막 눈이 티 나올라 그래. 뭐 어제 제가 김영 집사님 나온 거 보고요, 집사님 뭘 가장 좋아할까 싶어서 막 뭘 사주고 싶어요. 막 어떻게 생각하고. 제가 어제 한 청년 결혼 부탁해가지고 내가 다른 교회 청년인데 청년을 내가 만나러 갔어요. 한 분이 얘기하니까 청년이 이제 이 청년의 꿈이 뭐냐면요, 돈 많고 아주 멋진 남자. 나는 청년이 믿음이 좋아가지고요, 오직 주님이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자기는 믿음이 좋지만은 멋진 남자를 만나고 싶다 그랬어요. 작가하지 말라고 내가 그랬어요. 작가하지 말라. 내가 계산이 복잡하면 그도 계산이 복잡해.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그냥 만나겠습니까? 자기 계산 철저하게 하죠. 손에 안 발라고요. 여러분 배추 한 포기 사도 그냥 아무거나 집습니까? 김필영 기사님, 배추 한 포기 사도 그냥 막 집습니까? 아니면 고릅니까? 배추 한 포기도 고르는데, 무 한 단도 고르는데 하다못해 얼마나 고르겠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주님 앞에서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그 자매가 있으는데 뭐가 없느냐면요, 예수를 따라가려는 결정적인 가치가 좀 약한 거예요. 내가 볼 때 믿음은 분명히 있어요. 구원의 믿음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데, 참, 이 청년 때문에 다른 청년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커피숍을 하는데, 커피숍에 왔는데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근데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요, 돈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숍이 장사가 잘 안 되니까, 목사님 이거 말아야 될까 그만둬야 될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 내가 이 커피숍 때문에 빚이 졌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고 그 커피숍 때문에 진짜로 믿음이 좋아진 청년들이 여러 명이 있대요. 처음 왔다가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시간 보내니까 같이 대화도 하다가 진짜 예수 믿고 성가대 막 찬양팀 서가지고 막 그래 봉사한다는 거예요. 이 사업을 다 말아먹어도 그건 손해가 아니야. 근데 당신은 가장 큰 사업을 했다. 왜? 한 영을 예수 믿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귀한 거냐. 하나님이 우리를 깰 때 우리가 계란 같은 사람이 있고 바위 같은 사람이 있고 쇳덩어리 같은 사람이 있다. 근데 깨기를 깨기 원하는데 계란은 살짝만 자극 주면 깨지지 않아요. 근데 바위는
좀 더 큰 자극을 줘야 되고 쇳덩어리는 더 큰 자극을 줘야 된대. 나는 큰 망치로 얻어맞아 가지고 깨졌다. 그러니까 자매님이 어떠냐 하니까 목사님 저도 엄청나게 단단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큰 거 하나 들고 있다가 때린다. 지금 그냥 하나님 앞에 손들라 했더니요. 저는 그런 얘기를 우리 청년에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문수야, 하나님이 네 망치 들고 한 방 때리려 한다, 이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청년이요, 목사님 깨달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그 말 듣는 순간에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요. 제가 가서 초밥을 한 세트 사가지고 갖다 주었어요. 정말 고맙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보니까 내가 너무 감동스럽다. 진짜 고마워요.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 보면 내가 사주고 싶어. 이런 믿음이 어디 있나? 아, 목사님 꼭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근데 난 믿기는 믿지만요, 그래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나갈 줄 알았는데 목사님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세상 돈에 마음을 팔려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 갇혀 있다는 얘기를 앞에 쭉 했어요. 복음 전하다가 이것이 너희의 간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는데, 내가 받은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받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이 감옥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당신들이 내 감옥에 있는 걸 막 기도한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여러분 예수님 믿고 어떤 자리까지 왔습니까? 그 여러분 온 자리가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입니다. 내가 온 자리 주님 위해서. 여러분 아까 내가 그 노인 얘기했죠. 노인이 25년 동안 교편 잡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집을 던지고 그 산속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들 이만큼 튀었으면 됐고, 여보 당신도 이만큼 했으면 되니까 나는 내 인생 가겠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나이 들면 경로당 여기 자꾸 척이 탔고, 여기서 기술 배우고 저기서 기술 배우고, 여기서 좋은 얘기 듣고 저기서 좋은 얘기 듣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조금만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온전히 주님께 두세요. 왜?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걸 깨달는 순간까지는 내가 주님 위해서 뭘 하는 것처럼 보여. 봉사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저는 그래요. 제가 목회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목회하든 하든 그걸 떠나가지고 저는 배진기 목사님이 저에게 목회자로서의 부름을 있기 전부 저는 이미 제 삶을 주님께 드렸어요. 집사가 되든, 제가 안수자가 되든, 장로가 되든, 평신도로 있든지 나는 주님께 내 삶을 드리겠다는 결단을 해버렸어요. 결단. 이제는 절대 한눈 안 판다. 그러니까 직장 퇴근하면 무조건 교회 갔어요. 매일 교회 갔어요. 왜? 예수 믿는 여행은 내 인생에 가치가 없어요. 직장 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돈은 그냥 먹고 사는 거, 밥 먹고 사는 거. 그게 눈을 뜬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미 그때 구원 받은 거예요. 목사가 대관이 아니라. 내 삶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고 존귀하게 드려야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제부터 누가 사냐면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놀라운 발견이에요. 여러분이 육이 강하니까 주님이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틈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다 움직여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요,
우리의 몸을 죄에게 주면 죄의 빙기가 되고 의에게 주면 의의 빙기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주면 세상에 우리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시간들을요 세상에 주지 마세요. 세상이래요 너무 빼앗기지 마세요.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린 결정됐지 않습니까?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지인데 무엇을 택한지 나는 알지 못하나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에 있는 것이 너희에 더 유익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땅에 있는 것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열어주고 예수 믿게 만들고,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만드는 그 일 외에는 나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뭘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바로 사는 겁니다. 바로 살다가 영광의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다른 기도도 하세요. 그러나 나는 어제도 이런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정말 어떤 핍박,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 다가와도 주님 뜻대로 저를 마음껏 써주세요. 마음껏 써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제가 사람 따라가지 아니하고 물질 따라가지 아니하고 제 감정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만 따라가게 해달라고. 말씀만.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부흥되냐 여기에 큰 관심 없어요.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얼마나 남은 생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 갈 것이냐, 산에 가서 자연이 될 것이냐, 남은 생에 이기저기 좀 즐기다가 갈 것이냐, 주님의 삶이 내 삶을 내 종작이 되기를 원하냐. 여러분, 이 거룩한 꿈, 여러분과 저는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꿈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자녀들에게요 바른 믿음 심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 돼야 돼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우리가 우상숭배 뭔지 압니까? 나란 겁니다. 나란 겁니다. 나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마음이요 조석 지변으로 바뀝니다.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나가면 여러분의 삶을 또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시간을 보내도록 여러분 부축입니다. 속지 마세요. 오직 주의 영광이 위해서. 왜 건강해야 되냐? 주의 영광이 위해서 살도록, 주님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오늘 이 하루를 여러분 믿는 척 하지 마세요. 진짜 믿어야 돼요. 예수는 나의 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가치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게 내 꿈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